광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 박해와 복음 전파 본문 말씀 읽어죠. 시작하기 전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앞에 보시면 됩니다. 핸드아웃에는 안 넣었어요. 핸드아웃 양이 너무 많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야, 이 많은 양 언제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예,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렇게 또 참고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한번 넣었고요. 스데반의 순교가 발단이 되어 교회에 맹렬한 박해가 시작되었죠. 예. 그래서 사울이 그 일을 주도합니다. 박해로 인해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통한 인근 지역으로 흩어지게 된다. 지금 인트로덕션인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박해가 시작되었고,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졌고, 흩어진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죠? 복음 전도잖아요. 사도행전의 다음 4장은 8장에서 11장은 핍박 장면에서 시작하여 국경과 경계를 넘은 복음 전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첫째는 사마리아인들에게, 그 후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기독교 운동을 억압하려고 의도했던 것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추진력으로 작용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교재의 내용을 압축해서 제가 교재를 여러 가지 참고하는데 저스틴 홀콤이 잘 정리한 것을 인용했고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남으실 수도 있고 안 남으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3가지죠. 순교로 인한 박해, 박해로 인한 흩어짐, 흩어짐으로 인한 복음 전파.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가 또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하는 말 한번 볼까요? 핵심 단어는 뭘까요? 뭐라고 하셨어요? 흩어짐. 예,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박해. 장로님 박해라고 하셨죠? 예, 제가 입모양으로 찾았습니다. 안 들렸는데. 예, 그렇죠. 또 다 나왔어요, 지금요. 하나 더. 전파. 뭐가 전파됐죠? 예, 딩동댕. 뭐 뒤에 공개하려고 했더니 이미 다 맞추셨네요. 빈칸 넣으시면 됩니다. 3가지 다 나왔어요. 너무 쉬웠죠? 네, 잘하셨고요. 반복된 표현 및 단어를 한번 보면은 뭘까요? 그 칸에는 박해가 들어가겠죠? 박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죽임. 그게 박해잖아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박해입니다. 그 밑줄에다가 박해를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 뭐가 들어가요? 흩어짐이죠? 흩어짐. 그러니까 박해, 흩어짐.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그 다음에 복음 전파.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의 백성이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그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이제 복음을 듣고죠. 그런 차원에서 복음 전파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다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그럼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 묵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전체 주제를 잘 생각해서 주제를 생각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읽어야죠. 충분히 읽고 관찰하고 그리고 질문도 좀 만들고 그래서 반복된 표현도 찾고 그러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래서 메모라이징을 좀 해보는 거예요. 전체 줄거리를 좀 내 말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주제를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묵상을 하면 구역장 성경 공부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큐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교재에 의지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성경을 성경으로 연결지어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소개해드린 IBP 성경 주석을 보고 배경 주석을 봄으로 인해서 가미를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훈련되어진다면 정말 목회자가 아닌데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평신도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으로서 교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한 것을 꿈꾸고 또한 소원합니다. 자, 주제는 나중에 드리고요. 핵심 구절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 8장 4절이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이 부분으로 기점으로 해서 퍼져 나감의 알려주는 구절이에요. 이 4절이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사마리아가 나오고 막 지역들이 막 뒤에 나오고 누가 회심해요? 9장에요. 사울이 회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방인의 그 성령 받음을 또 확인하게 되고요. 또 8장에서 보게 되면요. 그렇죠? 놀라운 일들이 막 발생하는 막 퍼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치시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힘이 생겨요. 근데 크게 볼 때는 분기점이 8장 1절에서 4절로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크게.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사도행전 7장 60절과 그다음에 사도행전 8장 5절 이 사이에 상당히 분기점으로 보는 구절이 8장 1절에 4절이.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 박해잖아요. 보통 이렇게 막 억압하면 어떻게 돼요? 막 오그라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뭔 일을 하는데 억압을 하게 되면 그냥 소멸되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더 퍼져나가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 부분이 이 네 구절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구절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1절에서 4절하고 5절에서 8절이고 저는 이제 1절에서 3절 나눴고 그다음에 4절에서 8절을 했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 다 좋고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의 결과로 그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에 의한 복음 전파 이렇게 나누었고요. 관찰 질문을 보면 스데반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오늘 본문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대부분 답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스데반 순교 이후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교회에서 최초로 추진한 진정한 선교 사역은 지금 선교잖아요. 그렇죠? 맞죠? 지금 이스라엘 이 땅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복음의 역사가요. 근데 지금 사마리아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안 가는 지역에 복음이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선교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래서 진정한 선교 사역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어디에서 뭘로 인하여 비롯되는가? 이거거든요. 뭘까요? 박해죠. 박해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박해에서 비롯되는 거. 진정한 선교 사역은 무슨 우리 회의합시다, 선교 대회를 엽시다 이게 아니라 박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리 답을 드립니다. 3번.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었는가? 아니 막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남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왜 안 흩어지고 남아 있는가? 또 이러한 또 궁금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4번.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수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제 뒤에서 왜 이거를 제가 질문 드렸는지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을 설명하면 이제 찾아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좀 답이 좀 어려울 수가 있겠죠. 5번. 누가가 따로 지목한 사마리아 성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도한 것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죠? 누가는 이것을 상당히 역사적 순서대로 기록한 것도 있지만 확장되어 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편집을 해서 기록했다라는 것을 제가 서론 시간에 드렸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1장부터 28장이 순서가 역사적 간 게 아니라 어떤 때는 이게 살짝 시간이 앞뒤가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억하시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을 상당히 강조하고 마지막 28장에 보게 되면 로마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마지막 보면 뭔가 뒤에 계속 스토리가 이어져야 되는데 덜 끝나는 느낌을 받거든요. 28장 보면요. 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뭔가 이뤄야 되는데 그 이후에 내용이 안 나와요. 그 이후의 내용은 이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이미 제가 서론 때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본문 연구하기 가볼까요? 자, 1번 스데반 순교의 결과죠. 자, 결과 8장 1절에서 3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스데반 순교의 결과로서 처음에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큰 박해가 발생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1번 큰 박해가 발생함. 자,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제가 물 좀 마시겠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긴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박해가 발생한다. 박해라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처음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예. 당시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유대인들이 흩어짐. 큰 박해는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한다. 흩어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에스파레산이라고 제가 적었죠. 이 말은 사도행전 8장 4절에 또 똑같이 사용되죠. 흩어진. 이 말은 이 동사는 스페리오에서 오는데요. 스페리오 이게 동사인데 이제 흩어졌다라는 것은 이제 디에스파레산이라고 하는데요. 씨뿌림을 말하는데 사용됩니다. 씨뿌림. 먼저 이 파레산 보면은 어떤 단어랑 좀 흡사하나요? 디아스포라 들어봤죠?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디에스파레산에서 유래된 단어가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는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역사는 언제부터예요? 바벨론 유수죠. 거기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온 유대인들, 귀환한 유대인들 있었지만 돌아오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잖아요. 거기서 눌러 산 유대인들 있었죠. 그래서 이 2000년 역사, 예수님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막 흩어집니다. 열강들의 지배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씨뿌림을 말하는 데 사용된다라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하신 것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실 때 돌밭, 그다음에 어디예요? 길가, 그리고 가시, 또 좋은 밭, 하는 그 단어를 사용했었을 때 그 단어가 이것이에요. 디에스파레산인데요. 그게 동사가 스페리오, 그 씨 뿌림을 사용하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농사법이 이렇다 하더라고요. 제가 농사를 지어보지 못해서 상상이 안 되지만 문헌을 봐서 말씀을 드리는데 팔레스타인 농사법은 우리가 하는 농사법과는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그럼 바람이 샥 불면 그 바람이 부는 그것을 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럼 바람에 의해 씨가 흩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흩어진다라는 것을 또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령의 바람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신자들이 씨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측면에서 이 다가 있는 것이죠.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가루처럼 기쁜 소식을 더 퍼뜨린다. 이렇게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았는가? 여러분 이 보시면 2절에 보게 되면 1절에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느라. 그러면 모두가 흩어진 것은 아니겠죠. 그렇잖아요. 다 흩어진 것은 아닌 거잖아요. 보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다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로 헬라말을 구사하는 유대인들이 주로 흩어졌다고 합니다. 이들이 박해 대상 1호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스데반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이 여러분 6장에 보게 되면 구제 사역으로 인하여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잖아요, 교회가요. 그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들에게 구제하는 데서 빠뜨리냐 하면서 이걸 공정성을 더하기 위해 그 일꾼이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헬라말을 구사하는 그런 일꾼들을 뽑았거든요. 그리고 스데반이 헬라말을 구사하는 유대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핍박을 받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핍박 대상 1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말을 구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좀 성전 예배와 이런 유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율법과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견된 내용을 말하기 때문에 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말을 구사하는 이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요. 왜 이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냐면 나중에 보겠지만 이 뼛속같이 이렇게 유대인 골수분자인 베드로가 상당히 그 율법을 되게 중시하지 않겠습니까? 음식을 다 막 가려서 먹어야 되고, 근데 결국에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다 먹으라고 하지 않겠어요? 갈라디아에서 보게 되면은 식사 자리에 딱 이제 같이 앉아 있다가 이방인들과 같이 앉아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그 자리를 쓱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 유대인 그 율법에 아직 그 주위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있었을 때 그나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히브리 말을 할 줄 아는, 그러니까 헬라 말을 할 줄 모르는 히브리 말만 하는 그런 유대인들은 덜 핍박을 받고, 그나마 조금 표적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헬라 말만 하는 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러한 역사적 문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왜 남았는가? 또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사도들은 왜 예루살렘에 남았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그들을 그곳에 머무르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제 이방인 선교의 센터인 그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중심이 되어져서 교회가 잘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흩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목숨을 각오하고 그래도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책임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의심할 바 없이 스데반을 동조하게 된 유대인 지식층이 예루살렘 교회로 더 모여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동시에 이 핍박은 교회와 유대교 사이의 틈을 더 벌려 놓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다 간 것이 아니고 주로 누가 많이 흩어졌다? 헬라말을 할 줄 아는 그러한 그 헬레니즘 문화에 아주 익숙한 자들은 이제 많이 흩어져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도들, 그들은 또 유대인들, 회심자들을 중심으로 또 선교 사역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 그 책임감, 사명감을 가지고 남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죠. 경건한 사람들은 복음의 호의적인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을 때에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어요.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이 부당한 죽음을 당한 데 대한 슬픔의 토로가 아닐 수 없지요. 유대법은 정죄당한 죄인을 위해 공적으로 애곡하는 것을 금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를 위해 애곡하는 것은 경건한 의무로 여겨졌습니다. 스데반의 경건한 친구들은 유대 최고 법정의 불법적인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친구를 영예롭게 했다. 그러면 앞에 경건한 의무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최고 법정인 사내드린 공의에 의해서 정죄를 스데반이 당했고 돌에 맞아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에 따르면 울면 안 돼요. 애곡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경건한 사람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겠지만 학자들은 복음의 호의적인 유대인들이에요. 스데반의 행실이 너무나 경건하고 그리고 그 유대교에 있었던 그 부분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그러한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던 자들은 이 스데반의 죽음이 부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애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 최고 법정의 불법적인 판결을 무시하고 자신의 친구를 영예롭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배경 공부를 해야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울어서는 안 되는데 울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자기의 그 신변을 노출시키면서 안전을 노출시키면서 했던 용감한 행위였다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교회를 박해한 사울이죠. 사울은 이미 이제 8장 1절 상반절에 출연을 합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죠. 이제 9장의 회심 사건이 나오기 전에 이제 누가가 이 회심 전에 이 사울이 핍박자였다라는 것을 역사적 팩트를 기록한 것이죠. 교회를 박해한 사울. 자, 그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교회를 박해한 사울.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려고 한다. 이 잔멸은 파괴입니다. 네, 완전히 의도를 가지고 아주 깡그리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심하게 한번 표현해 볼까요? 북한과 같아요. 네. 북한은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한번 검색해 봤는데 보니까 박해 국가 1위가 어디입니까?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탄압하는 1위 북한이에요. 뭐 20년 연속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19년, 뭐 20년. 그러니까 뭐 걸리면 처형이고 이제 처형을 안 하면 일단은 이제 수용소에 하고 결국에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해요. 예, 발각되면 그냥 죽음입니다. 그리고 2위가 아프가니스탄이고요. 3위가 소말리아, 4위 리비아, 5위 파키스탄, 6위 수단, 7위 에리트레아. 이게 좀 모르는 나라인데 8위는 예멘, 9위 이란, 10위가 인도입니다. 중국은 23위예요. 2018년도 기준으로요. 1억 명이 있다고 하니까 중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인정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감시하면서. 그 선교학자들은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이제 한국, 아시아로 갔잖아요. 이제 중국이죠. 를 주도할 날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이미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는 나와 있어요. 엄청난 숫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사울의 박해는 북한과 같다라고 하면 와닿겠죠. 자, 여기서 잔멸은 헬라어로 엘유마이네토이다. 시십인역에서는 시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성경을 펴서 얼른 읽어드릴게요. 시편
80편 13절을 읽어드릴게요.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70인역에서 이 멧돼지들이 포도원을 파헤치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된 단어가 이 엘루마이네토입니다. 70인역은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지요. 그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사울은 마치 성난 멧돼지처럼, 맹수처럼 기독교인이 거주하는 집을 샅샅이 뒤져가며 기독교도 소통 작전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사울은 사납게 남녀를 끌어내고 그들을 때렸다. 남자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자들까지도 끌어다가 잡아들이고 또 나타나 있지 않지만 순교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분명히 순교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8장에 사울이 핍박한 것은 회심하고 난 후 정말 빚을 진 거죠. 되게 내가 진짜 핍박자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때 이러한 짓을 한 거죠. 정말 사람을 죽이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기 전이니까 참 예수를 믿은 이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하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겠지만 이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러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 전에 사울로서 이렇게 교회를 박해했던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흩어진 사람들에 의한 복음 전파 8장 4절을 기점으로 1년에 주목할 만한 사례가 소개되면서 내러티브는 이야기체입니다. 역사를 내러티브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러티브의 신약에서 내러티브로 기록된 유일한 성경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입니다. 유일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볼 때 흥미진진하죠. 은혜가 되고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내러티브의 두 번째 대단원을 구성한다. 한번 앞에 볼까요? 자, 이게 중요해요. 제가 이제 아까 서두에 드렸잖아요. 8장 4절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이제 뭐 동그라미로 표시를 통해서 힌트를 주긴 하죠. 네. 이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긴 해요. 맞아요. 이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그리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상당히 이 부분을 또 살리면서 기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누가복음을 제가 할 때 그 부분을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8장 4절의 기점. 그러면 보세요. 빌립이 이제 기점으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요? 8장 4절 이후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증언하죠. 이 내용이 나와요. 이제 다음 숙제죠. 그 다음에 또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사신이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이제 사신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신의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는 길에 성령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음성을 듣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주 중요한 9장 사울의 회심입니다. 이 회심의 스토리는 사도행전에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와요. 3번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죠. 왜요? 서신서를 통해서 그 신학을 정리했잖아요. 사도 바울이요.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사울의 회심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가는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죠. 3년 아라비아 광야에 가기 전에 일단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요. 사람들이 놀라지 않습니까? 못 믿겠다. 그래서 바나바가 도와주기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혼자 하다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들어가서 나중에 도움을 받는데요.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8장 8장 9장 9장 그다음 보세요. 베드로가 유대 전역에서 사역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이제 베드로가 유대 전역, 물론 그 전에는 다음 시간 숙제를 통해서 알겠지만 사마리아 지역에도 가게 되죠. 자, 그다음에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설교를 합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이방인들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까지도 뭔 생각하고 있었냐면 유대교에 들어와서 율법과 이러한 그 기본적인 것들을 다 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교, 이 복음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직도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나마 히브리 말만 하는 자들이 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러나 헬라 말만 하는 자들은 개혁적이죠. 예.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킵을 하는 측면이 가 있기 때문에 완전 반항하다, 그러면서 이 축출 대상 1호가 된 거겠죠. 그래서 헬라 말만 하는 사람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이러한 측면에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동의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여기에 많이 살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러면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한국말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이 예수를 잘 만나서 잘 훈련받아서 이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도구로서 쓰임 받지 않겠냐 하면서 이제 이민교회에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중 언어를 잘 가르쳐 한국어와 영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또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이중 언어를 구사하여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목적이 뭐예요?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중에 최고의 영화롭게 하는 것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예배자의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세요. 그게 예배자의 삶이거든요. 선행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다 포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고 정말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중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이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복음 전도인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형제자매로 받아들여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죠. 수리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세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했단 말입니다. 필요한 거죠. 그 사람들이 움츠려 있다가 먼저 보내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을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도 베드로와 이런 사람들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가 확인차 또 가잖아요. 그걸 알고 보고를 하죠. 이러한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자세하게 기록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베드로의 이방인 사역을 인증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이제 어느 순간 사라지잖아요. 이게 베드로는 딴 데 가서 이제 선교를 하죠. 로마에 가고요. 그래서 터키 지역으로도 가고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보게 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의 역할이 그렇게 나오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서 4절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이렇게 드렸고요. 8장 4절에서 8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중요하죠.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 스데반 순교의 결과로서
뭐 흩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크게 또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의 내용을 연결지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박해가 발생했고 스데반 순교의 결과로서 박해가 발생했고 유대인들이 흩어졌고 그리고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나누었고요. 자,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로 흩어지죠?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 여기서 두 가지 영적 의미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A,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바가 이루어지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공부하신 분은 이제 힘을 키울 수가 있어요.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퍼져나가는 거구나. 그래서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박해가 왔지만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구나. 그 지점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B. 지금까지 사도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신자들도 복음 전도 사역에 동참하지요. 이들은 이름 없는 또 이렇게 존 스토트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마추어 선교사들이었을 것이다. 뭐 쉽게 말하자면 이거죠.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뭐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철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우리 방주선교회가 미셔널 철치인 것 아세요? 아닌가? 맞잖아요. 우리 교회 선교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 목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고 어떻게든 선교사님을 도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주변 교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겠죠. 자화자찬하는 것은 아니지만 선교사님도 더 잘 또 우리가 또 후원하는 측면에서 또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선교사님들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들도 아마추어 선교사로서 이 땅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과 복음으로 무장해야죠. 그리고 기도로 무장하고 순종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여 우리가 제자로서 아마추어 선교사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새벽부터 우리 사람으로서 저녁까지 시를 뿌려봅시다. 찬양했잖아요. 그렇죠. 열매 차차 익을 때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가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한 빌립. 빌립은 누구인가요? 자, 한번 빌립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죠. 이 사람은 초대교회가 구제사역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뽑은 뭐가 충만한 일곱 일꾼 중 한 사람이었나요? 한번 찾아보죠. 6장 5절. 우리 한번 더 눈으로 보죠.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6장 5절이요. 자, 찾으셨으면 여러분들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제가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지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가 나와요? 7사람이 나오는데 근데 7장 이제 6장 이후로 쭉 보게 되면 그 등장인물은 누구만 나오나요? 딱 2사람. 스데반과 빌립이죠. 그럼 5명은 어디 갔나? 이거 모르죠. 뭐 여기도 뭐 해석이 또 있긴 한데 이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모호합니다. 뭐 어떤 분은 이분들은 그냥 사라졌다. 뭐 봉사하다 말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뭐 안 나왔으니까 몰라요. 어쨌든 이 스데반과 빌립이 워낙 사역을 사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가 아닙니다. 이 스데반과 빌립은 분량이 상당히 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설교 한 번 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또 빌립은요 상당히 좀 뒤에 보면 또 출연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했던 그러한 일꾼이었습니다. 이제 또 우리는 또 이렇게 또 해석에는 7 안수집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그 삶을 살아내는 자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광야에 들어가셨잖아요. 성령께서 이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시험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심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물리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순종 충만, 이 삶을 사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다. 성령 충만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조아리며 나가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볼 수가 있는데, 스데반이 이것을 해내었고 또 누가 했어요? 빌립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스데반과 빌립의 공통점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말씀을 전파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복음 전도자였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성령 넣으시면 되고요.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였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만 복음 전도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참신자는 복음 전도자다라고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두 번째, 공개적으로 기사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가 간절히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 또 고침을 받는 경우를 또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또한 세 번째,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를 도움. 그렇죠? 이렇게 복음 전도자였다. 기사와 표적이다. 그러니까 이 두 명이 어떤 역할이냐? 이방 선교를 위한 준비를 도움. 자, 보세요. 옆에 보세요. 스데반. 1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쭉 보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공개적으로 기사와 표적.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행한다. 그리고 오른쪽.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다음에 이방 선교, 스데반 순교의 영향은 뭐예요? 유대인들이 흩어져 복음을 전함. 초석을 다지게끔 이제 희생을 한 거죠. 예, 씨가 된 겁니다. 선교의 씨앗이 된 것이죠. 그리고 빌립은 어떤 자입니까? 사마리아인과 에티오피아의 지도자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공통점이 있죠?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복음 전도자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숙지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 누가가 따로 지목한 사마리아 성은 어떤 지역인가요? 자, 우리 잘 아시지만 한 번 더 볼까요? 이게 요한복음 4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또 연결지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지역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나오는데, 자, 어쨌든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됩니다. 사마리아 성은 어떤 지역인가?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8장 9절에 그 성에 하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언급하잖아요. 8장 9절에요. 자, 보면은 앞에 슬라이드 보시면 북왕국의 옛 수도로 예로부터 신앙을 타협하며 예루살렘과 치열하게 경쟁했던 곳이었다. 그러니까 10지파와 2지파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 솔로몬이 타락한 이후 나라가 쪼개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입니다. 1000년 동안 이 사마리아와 이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는 완전히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거죠. 우리 일제 36년 지배를 받아 아직도 왼수지간이잖아요. 36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1000년간 생각해보세요. 1000년 생각해보세요. 예. 그렇죠? 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지파와 2지파 나눠졌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를 증오했다 해도 과언은 아니죠. 증오. 싫어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 좀 진짜 박해를 받고 힘들어했던 분들은 아직도 힘들어 하시지 않습니까? 예. 전자가 보기에 후자는, 그렇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마리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혼혈종이었고, 인종적으로는 더럽혀졌으며, 그렇죠? 예,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혼탁해지고, 우상 숭배에 빠지죠? 하나님도 믿고 양다리 걸치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으로는 저속해진 부류였다. 또 사실 그래요. 이런 편견은 뿌리가 깊었죠. 이스라엘 역사에 유난했던 암흑기에 그 지역의 히브리 주민들은 이방인과 통혼했고, 이 부분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한 발견했죠. 예루살렘전에 맞서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지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 요한복음 4장에 이 여인이 그리심산에 나름 이제 예배하는 구도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 BC 128년에 유대인 대제사장 요한 히르카누스가 그 성전을 파괴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부정해질 위협을 무릅쓰고 사마리아 땅을 발을 들여놓을 유대인은 거의 없었으며 그쪽에 따뜻한 환대를 기대하지도 않았다.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인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들 간에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이 유대인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그 땅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 땅은 저주받은 땅, 아주 더러운 땅이라서 그 땅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4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 요한이 해설을 붙여놓는 대목이 있어요. 이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제가 한번 상반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여기 물을 달라 하니까 이제 이상한 거죠. 예, 유대 남자가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게 그 자체만으로 이상한 거예요. 남자가 또 말을 걸어오고 유대인 남자가 말을 걸어오니까, 그러면서 요한이 해설을 다는데 이는 하면서 해설을 달아요. 그러니까 4장 9절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예요?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눈길도 마주치지 아니하고 악수도 하지 아니하고 그 땅도 밟지 아니하고 우회해서 간다는 거 잘 아시죠? 예,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예 일본 여행도 안 가고 예를 들어 일본 사람 오면 그냥 사람들은 욕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진짜 그게 풀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그렇게 원수지간이었다. 그리고 상당히 싫어했고 혐오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역사적 배경을 드리면서 한번 보면요. 이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갔다라는 것은 대단하고 용기가 있다, 담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렇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아까 그 관찰 질문에 있었어요. 자, 복음 전도의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확실한 표적을 보고서 그가 하는 말에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귀신 들린 많은 사람에게서 악한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고, 영적 전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통하여 신분이 뭐예요? 마귀의 자녀로 사로잡혀 있던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했었을 때 마귀들이 막 소리지르며 나가는 장면들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많은 중풍병 환자와 지체 장애인의 고침을 받았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자, 영적 교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죽음과 박해는 복음을 전하는 촉매자가 되었다. 촉매제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서 최초로 추진한 진정한 선교 사역은 신중한 정책이 아닌 뭐에서 비롯된 거예요? 박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사마리아에 선교 나갑시다. 이렇게 좀 나가봐야 되지 않나요? 이제는 이렇게 회의를 통해 추진된 것이 아니라 박해를 통해 비롯된 것이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세기 북아프리카의 신학자였던 테루투리아스, 터툴리안이라고 하는데요, 지적한 것처럼 이 처치 파더리라고 해서 교부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피는 교회의 성장에 쓰였다라고 해요. 씨죠, 씨. 예.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피는 흘러 열매를 거두게 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박해로 인한 신자들이 흩어지는 것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신학적으로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이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핍박을 허용하신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또 따르고 그 순종하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뜻을 헤아리고 순종할 때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위해 박해와 고통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 방주교회가 이러한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방주의 권속들이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고 쓰임 받아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빌립보서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뭐예요? 고난이죠. 여러분 빌립보서 보면은 이게 옥중서신 아니겠습니까? 가택연금에서 쓴 서신이 빌립보서인데요. 바울이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복음의 진보가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갇힘으로 인하여 복음이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왕성하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거예요. 대사도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끝났구나. 아니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라는 자가 없어져도 또 다른 사람이 이 교회에 남아서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한 누군가가 없어지면 우리 교회 큰일 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고 복음은 전파된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은 왕성하게 전파되어 복음이 다 전파되어 끝이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 믿으십니까? 이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역을 위해 매진해야 되고 이 부분에 총력을 기울이며 방주 선교교회는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빌립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요. 자, 핵심 단어는 박해, 흩어진 복음 전파. 이미 여러분 앞에서 다 하셨죠? 예,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박해 흩어진 복음 전파. 네. 얼굴이 편안해 보이십니다. 오늘 너무 쉬워서 그렇죠? 지난 한 3주간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좀 미안했어요. 저도 하면서 좀 힘들었거든요. 양이 많아가지고. 근데 또 열심히 하신 분들은 또 보람이 있지 않았나 또한 또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네. 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화면으로 보는 거랑 여기 참여하신 분들은 또 다르죠. 얼굴 대 얼굴을 마주보고 막 이러면서 화면을 보면은 뭐 갑자기 뭐 전화가 오거나 뭐 누가 부르면은 끊고 들어가고 이러면 오늘 왜 이렇게 지루하지? 하면서 이렇게 되고 집중이 안 되잖아요. 예, 현장에 오십시오. 녹화된 걸 보신 분들 현장에 오시고요. 예, 그 다음에 주제 뭐죠? 박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다른 지역에 퍼져나갔다. 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셔도 그게 주제가 돼요. 예, 환난과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퍼져나갔습니다. 예, 확장되어 갔습니다. 예, 흩어졌고, 뭐 박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흩어져,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뭐 이렇게 여러분의 글로 정리하실 수 있죠? 그러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샘플로 드리는 거고요. 네, 이렇게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적용으로 가보죠. 여러분들 또 혹시 또 구역 모임이 안 되는데 또 여러분 또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교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 보셔도 좋아요. 전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혹시나 또 1대1 또 같이 해서 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뭐 이렇게
또 주 안에서 교제하신다면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1번, 미국에서 종교적 박해를 경험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동성애라든가 여러 가지로 교묘하게 하는 거는 있죠. 이제 이전과는 다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감옥에 막 넣거나 막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예. 우리는 학교에서 약간의 조롱과 직장에서 빈정대는 말투와 동네에서 언짢은 노성을 들을 수는 있으나 대개는 그 정도죠. 현대교회 박해라는 시험이 닥친다면 실상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속히 변절할지 모르죠. 첫 신자들은 다른 데로 피했을지언정 변절하지 않았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첫 신자들은요. 자, 근데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박해가 닥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건 무거운 질문이죠. 네, 자, 한번 나눠보시고요. 이건 좀 스킵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네요. 2번, 그리스도인들이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평생을 두고 붙들어야 할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그분의 길은 내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그분의 길이 내 길보다 높으며 그분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죠. 잘 아시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한번 나눠 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러한 높고 깊고 넓은 그러한 뜻이 있어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다.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깊고 넓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3번, 스데반의 선교와 교회에 대한 박해는 사람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을 반드시 돌보세요. 그때 누리는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0절을 따로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강해 설교로 빌립보서 드릴 때 나의 스펙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다 이러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그 내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언급해요. 내가 박해자였다.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선교하면서 고난당했다라는 것들 이렇게 회상하면서 하는 그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왔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세요. 4번,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증인이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찾아보세요. 진짜예요. 동그라미 치셔서 이거 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되게 은혜가 됩니다. 저는 다 읽어봤어요. 이거는 이제 4장을 제외한 나머지 18장, 23장, 27장은요. 바울이 너무 힘들 때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요. 너 복음 전할 수 있게끔 내가 힘 줄게. 두려워하지 마. 저한테도 이거 직접 들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들어야 된다고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이러한 음성을 듣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위로를 받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꼭 찾아보세요. 5번.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죠. 메시지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지금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그럼 앞에 그거 제가 숙제 내드린 것을 다 암송하면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예.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6번. 교회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기도 잘해야 하지요. 흩어져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가족들 중에 모르는 자들에게, 친지들에게 또 이렇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냥 교회 다니세요라는 말 전에 이렇게 하고 가까운 교회에 출석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 전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7번. 말씀과 복음이 나눠질 때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옴을 믿는가? 이러한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해야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는가? 그렇죠. 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숙제, 방학이 있기 때문에 숙제가 많아요. 읽기 숙제, 8장에서 12장까지 읽는 것, 네. 말씀 묵상 숙제, 사도행전 8장 9절에서 25절, 2개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 둘 중에 하나가 진행이 될 거예요. 네, 스케줄에 따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하는 이유는 구역 성경 공부 때문에. 그러니까 숙제를 2개를 다 하세요. 예, 이게 방학 기간이 길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요. 주님 없는 복음 4장에서 6장, 제자도도 4장에서 6장, 산둥지도 4장에서 6장, 그리고 복음으로 무장하기 전체를 다 암송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습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또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또 이제 다시 수업이 시작된 그때 미리 광고를 드릴 테니까 또 혹시나 다음 주에 또 오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너무나 미안해요. 그 소식을 들으면요. 다음 주에 딱 문이 잠겨가지고,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고, 예, 메모하셨다가, 일단 2주는 방학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추후 자세한 광고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497장, 우리 찬송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전파하기